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2020년 벌써 지난해가 되었죠. 2020년을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20년 잃어버린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일터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활기차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이 멈추어 선고가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정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저주스러운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삶의 본질을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실상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멈추어 서 있는 수레바퀴 같지만은 앞으로 다시 이 바퀴가 굴러가게 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환경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 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단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 나의 삶을 끌어갔던 것은 정말 예수님일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이 나를 끌고 간 것은 아니었나?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될 기초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딛고 서 있어야 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어왔고 또 아직 이 상황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저마다 기쁘게 살고 싶어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기쁨을 앗아갈 수 있죠. 육체적인 불편함과 질병이 있을 수 있죠. 며칠 전에 제가 이발을 하러 미장원에 갔더니 평소와는 달리 저희 머리를 만져주시던 분이 말수가 좀 적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아주 매사가 귀찮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육체가 불편하게 되면 어느덧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리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를 돋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렌트비 내는 것, 생활비, 학비를 걱정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그분은 그 일을 수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근거한다면, 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기뻐하지. 나도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상황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분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황에 의한다면 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근거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샘이잖아요. 샘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뭔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인 샘이 있어서 거기서 샘이 솟아올라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샘을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잖아요. 그 대화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물에서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샘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될 때에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먹으면 시원했다가
해가 됐다가 다시 목마르는 것처럼 순간순간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기쁠 수는 없죠. 계속해서 기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게 될 때, 그 샘물이 내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내 속에 그 예수님이라는 샘물을 담고 있는 사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이어받을 자, 영생을 받을 자임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내게 주신 그 영생,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땅을 갈던 사람이 턱 하고 뭐가 걸렸어요. 땅속에서. 봤더니 보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어주고 가서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다가 그 땅을 사게 됐죠. 그 보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재산을 팔아서 줄 가치보다 더한 것이죠. 그것이 딱 발견된 거죠. 이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 보물과 같은 그 가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보물로 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 보물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도 같이 오고 그랬잖아요. 상황을 보게 되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모습 우리가 잘 알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던져버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던 바울 아닙니다. 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뻐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이것을 할 수 있대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안에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늘 발견하시고 늘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내 생애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쉬지 말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네가 계속해서 입을 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으라 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가끔 생각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제가 자꾸 잠을 깨요. 딱 보면 2시 정도 되면 자꾸 잠을 깨요. 많이 그래요. 지난번에는 깼는데 2시 22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딱 일어나면 지금도 2시 22분인가 하고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2시 뭐 30분이기도 하고 15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한 2시쯤 되면 이제 잠이 깨요. 어느 날도 잠이 깼습니다. 2시 정도 돼서 잠이 깼어요.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잘 있나? 그래서 그 밤에 그 초등학교 동창들 인터넷 카페가 있거든요. 인터넷 카페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물려주고 저는 이제 별 활동을 안 하는데 그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 생각해내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동창회에 모여서 뭐 놀았던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뭐 자기들 본인들의 뭐 그 삶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막 올라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다 보니까 본인의 전화번호가 딱 적힌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초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 상관없는데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저희 동네에 살았던 저희 초등학교 동창 친구 2명 전화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바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자동으로 카톡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저장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연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침이 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지금 굳이 연락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추억하잖아요.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까?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컨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컨택을 해서 야, 잘했니? 너 어떻게 사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 고향에 그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컨택을 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억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까? 끊이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대화하자고 청했을 때 통화 중이라는 연료는 없습니다. 수신 불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들으시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굳이 내 이야기를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뭐 굳이 내가 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떤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반복해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친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기도는 사람은 응답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복은 어디에 있냐면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사람과의 대화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 내게 붙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붙어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유지되고 사귐이 있는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컨택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상대방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분별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히 되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이 되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육체가 호흡해야지 내 육체도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 즉 주님께 컨택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행복하게 됩니다. 그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나와의 관계 속에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해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 응답의 역사 있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뭐 그전에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가나안 땅 우리 갈 수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악한 경향성을 끊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이 독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을 밝히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악한 경향성,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의 경향성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감사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감사의 불이 일게 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 웃고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울하고 슬프게 살기를 바라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를 바꾸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불만과 부정적인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의 체질로 바꿔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 끼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내가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규폐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쯤 되니까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6개월을 못 올라가셔요. 6개월을 못 올라가셔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걸어가셔야 돼요. 숨을 못 쉬어서 폐에 탄가루가 꽉 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산소통에다가 튜브를 연결해서 이걸 풀며 가시는 거죠. 이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작은 것 하나에 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금년 한 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길을 나서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멋진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내가 보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그런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사심으로 늘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 여전하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분명히 내가 다지고 다져서 서야 될 그 반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의 그 본질적인 그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